제자훈련 주일반은 30여 명이 넘는 대그룹을 인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떤 유머를 할 때 소위 빵 터지는 타이밍이, 껄껄껄껄 웃는 타이밍이 한 분 한 분 다 달라요. 신비스럽습니다. MZ들이 빵 터지는 타이밍과 권사님들이 빵 터지는 타이밍도 달라요. 제가 교회는 역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곳이라는 그 정의를 제자훈련 진행할 때마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하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공부 학창시절에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공감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주님 은혜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모의고사는 거의 전국 5% 안에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95% 이상은 저 같은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와 다른 궤적을 살아온 사람들도 이해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제가 7년 전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제자훈련 숙제를 3차까지 기회를 줘서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숙제 맨날 빨리 냈으니까. 그랬더니 이 말이 뭐 웃기려고 한 말도 아니잖아요. 3차까지 기회를 줘서 받는다는 건 7년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막 빵 터지셔서 막 몸을 가누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전 저의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함께 웃으며 이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둥글둥글하게 다듬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아멘! 아멘을 외치면 더 둥글둥글해지라는 거죠. 더 이렇게 다듬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분이 아멘을 외치시고 그러니까 또 옆에서 또 빵 터지고 아무튼 훈훈한 분위기 속에 제자훈련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제가 머리숱이 많잖아요. 아멘. 네, 그래요. 반어법. 그래서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미용실도 저를 잘 아는 한 군데만 가야 합니다. 이것도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에 또 어떤 분이 빵 터지셔서 거의 호흡곤란을 일으키신 그런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계속 진행이 안 될 정도로요. 예. 저는 정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7년 전이었으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인마이 포켓해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해서 이미 많이 설교를 했는데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라는 흐름의 설교는 평생 처음입니다. 평생 처음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이런 설교를 쓸지 저도 놀랐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이 사람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아간이 누굴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해도 막 설교 쓰면서 막 마음속으로 색출하고 상상하고 그랬을 거예요. 과거에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본문을 대하는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만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먼저 보여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먼저 보입니다. 아마 3개월 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두 가지 결단이 제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첫째, 제가 두 가지를 결단했는데 뭘 결단했다 그랬죠? 첫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는 판단받는 일이 매우 적은 일이라 바울 선생님처럼 주변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을 너무 과중하게 신경 쓰지 말자. 이 두 가지. 이걸 한 이유로 제 삶에 웃음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정말 이런 본문을 봐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하실 일들이 생각이 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10월 1일부터 감사 노트 쓰기도 함께하고 있죠.
성실히 실천하는 성도님들, 이미 저 같은 크고 작은 삶의 경험들을 하고 계시다고 저에게 피드백 해 주시는데요.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맞아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부터 5프리, 1프리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4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에서 5절입니다. 4에서 5절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았던 강한 대적이 그냥 한순간에 전멸했어. 우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역시 풀리는갑다. 전투 의지가 하늘을 찌르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정말 이름처럼 아이처럼 작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 3,000명쯤 아이성으로 전투하러 올라갔는데 36명쯤 죽었고 혼비백산되어 도망치다가 비탈에서 다 쫓겨가고, 그러는 중에도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전세가 뒤집어진 거고 사기가 완전히 꺾인 거죠. 한마디로 두려움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집어삼켜 전의를 다 상실한 그런 상태예요. 어떤 분들은 3,000명 올라가서 36명 죽었는데 36명쯤 죽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뭐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냐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의 전쟁의 성격을 알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전쟁은 바로 홀리 워, 즉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임이 입증되는 것이고, 반면에 가나안 군대가 승리하면 가나안 우상이 참신이라 인정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 축구팀이랑 우리 축구팀이랑 붙었는데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고 우리가 지면 이만희가 이기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큰 전쟁, 작은 전쟁 이런 건 없어요. 여리고성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아이성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 맞아? 이런 의심과 불신이 여호수아 군대에 확산되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아무리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지금 당장 힘든 문제가 꼬이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민낯이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임 여호수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전임자 모세와 비교하여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습니다. 전임자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는 백전백승이었는데 역시 여호수아는 젊어서 아직 덜 성숙해서 덜 하나님과 친해서 뭔가 부족하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벌써 떠나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요 참 힘들고 외로운 자리예요. 그 대단한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하고도 작디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면 여론이 한순간에 싸늘하게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왕관의 무게이고 리더의 숙명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우리 6에서 7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여러분들 6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험한 위기에 처해도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십니다. 사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물론 이후 본문에서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원적인 시작점은 아이성 전투에 앞서 기도하지 않은 죄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하면서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세부 전략까지 알려주셨어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 2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3절 하반절에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들은 껌이에요. 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성 상황을 딱 정탐해 보니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대단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야 아이성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다 그러면서 교만한 말을 툭 내뱉죠. 여러분 우리 이 언어 생활 보면요 딱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말이 툭 뭐래요? 수고롭게 모든 백성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실수 한두 번 다 해봤잖아요. 큰 승리 이후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전쟁, 작은 전쟁 그런 건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인간이 큰 전쟁, 작은 전쟁, 인간이 큰 문제, 작은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전쟁, 작은 전쟁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끝내고도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네가 했냐? 내가 했지.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아이성 같은 그런 작은 성도 우리 힘만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파죽지세의 승리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고 쉽다고 여겨지는 일 앞에서는 기도 없이 내 힘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장 위험할 때가 큰 성공 그 이후예요. 뭔가 거의 다 엄청 큰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큰 성공이죠. 그러나 가나안 전쟁 전체로 볼 때는 초반에 기선을 제압한 것이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지금 뭔가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웅이 하강 주기로 도입하는 때는 그 성공 이후 교만, 휘브리스가 그 마음에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이 계속됩니다.
완전 승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거의 승리했다고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다가는 아이성 패배 같은 나락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통사고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 도착 5분 전 지점들이랍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죠. 축복의 땅을 향하여 크고 작은 가나안 전쟁들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제가 철칙으로 한 가지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일 진행할 때 철저히 기도하면서 나간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일 진행할 때 철저히 기도하면서 나간다. 그래서 주변 동료 목사님들에게 문자 보내고 일상적인 대화하고 할 때도 기도하고 한 문장 쓰고 기도하면서 한마디 하고 다음 주에 누가 저를 만나자고 해도 기도하면서 만나야겠습니까? 안 만나야겠습니까? 제가 그 도장을 하나님께서 찍으실 때까지는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첫 새성전 준비 기도에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어떤 분이 벌써 저는 응답 받았습니다. 막 제 앞에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오시고 모든 분들이 오실 줄 믿습니다. 10분이라도 퇴근 후에라도 저는 거기 세컴이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발걸음 내딜 때 하나님께서 최종 도장을 찍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기도의 부재로 이런 위기 상황에 몰린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거 큰일 났네 걱정하며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아이성 패배라는 문제가 생기자 즉각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회개 기도를 시작하죠. 6에서 7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바꾸는 것이라고요? 태도와 행동을 attitude,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기도하지 않았던 잘못에서 돌아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정말 회개에 딱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와 행동이라 그랬죠. 내가 죄를 깊게 깨달았다면 태도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어떤 태도들이 있었습니까? 우는 것, 의복 또는 머리카락을 찢는 것, 굵은 베옷을 입는 것 등으로 죄에 대한 슬픔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에 대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밥 먹으면서 슬쩍 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도매금으로 생각도 말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공적으로 그게 태도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는 단순한 후회와는 다르며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에 대한 슬픔을 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지금 리더십에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야, 다 제 잘못이다. 우리가 청문회 같은 데 가서 이런 공무원이나 우리는 지금 그게 실망하잖아요. 한 명도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나 여러 가지 이런 아픔 앞에서 제 책임입니다. 제가 불찰입니다. 책임지는 자세가 없으니까 우리 정말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제 잘못입니다. 그 마음으로 공적으로
회개 기도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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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제 귓가에 우연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제가 기도하다가 핸드폰을 이 문구 적었어요. 핸드폰에.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의 표현이니까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필을 본 적이 있으세요?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필. 끄덕이시는 분들 연식이 추정이 됩니다.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 쓰면 지우고 다시 쓰면 된다는 것을 교훈해요. 신구약 성경 곳곳에는 인생의 실수를 지우고 다시 한 글자씩 써내려가서 최종 승리를 이룬 인물들의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성경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꾸며낸 책이라면 그렇게 될 만한 사람, 미담 이런 것만 주로 많이 적혀 있겠죠.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께 결국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의 과거를 보면 다 실패로 점철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단번에 하루아침에 성취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실수와 연약함, 투성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야 맙니다. 왜냐?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자기가 잘해서 있으면 자기가 했다고 할까 봐. 그러나 전혀 우리를 보세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성경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나를. 기적이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닉네임이 무색하게도 자기 목숨 연명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낯선 남자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 자기 살자고 낯선 남자한테 보냈어. 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흠 있는 지도자였어요. 다윗은 욕정을 참지 못해 그것도 그냥 낯선 여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목숨 바쳐 전투하고 있는 충신의 아내를 뺏고 충신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비열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인물도 한번 볼까요?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 목숨 연명하겠다고 스승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어요. 바울은 구약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어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였던 자였습니다. 실제 믿음의 에이스 스데반 죽을 때 결정적인 책임자였어요. 죽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종 실수와 실패로 점철된 어떤 흠 많은 인생도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착한 마음만 먹어도 그들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가장 찬란한 신앙의 소유자로 인생을 역전시킨 줄 믿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아서 아이성 패배를 경험했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지우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아이성 최종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신나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8장 18에서 19절 어떻게 역전승을 이루셨는지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8장 18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끊임없이 구애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우리 이사야 44장 22절 볼까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호세아 6장 1절도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창녀와 뒹굴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페류나 아들에게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된다 말씀하시며 잔치를 베푸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행복자들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에서 24절 페류나 아들에게 아버지가 괜찮아 하시면서 해주신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22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을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벌떡 일어나서 잔치를 벌이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나를 멀리했던 친구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러면서 가장 좋은 잔치와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 끼워주시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지난 금요일 새성전 준비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성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 저에게 먼저 체험케 하신 레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축복의 땅, 새로운 장소에서 이전 일을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찬란한 리즈 시절을 선물해 주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에요. 난공불락같이 여겨지던 여리고성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모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직접 제 귓가에 생생히 들려주신 것 같은 그 감동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된단다.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된단다. 할렐루야. 과거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미완의 문제로 남아있는 인생의 아이성들도 축복의 땅에서 모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실수와 죄 때문에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크지는 않아도 올무가 되는 거. 그러나 그 축복의 땅, 새로운 곳에서 아이성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수, 연약함, 옛일을 잊으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저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괜찮아, 다시 기도하면 된다. 축복의 땅, 새로운 장소에서 하늘을 뚫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기도의 자리를 미처 찾아오지 못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 이번 주부터 다시 함께 모여 기도하면 된단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성전 준비 금철 중 10월 마지막 주에는 특별히 부산에 내려가서 수영로 금철에 참석할 것입니다. 저는요, 인생을 이렇게 삽니다. 저의 신앙관입니다. 저는 이 행사도 우리를 위해 마치 지구에 우리 서울로 교회 하나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스페셜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니까 마치 전 지구상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전 우주에 나 한 명만 살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Absolutely,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 뜨거운 기도의 영성이 축복의 땅 새성전에 그대로 이식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호수아처럼 어제까지 기도를 잊었어도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최종 승리를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성전 준비 금철에 한마음이 되어 모두 나와 축제를 즐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오신 분들 축제였죠? 아멘? 네, 너무 기뻐하셨어요. 입당하기 전부터 위례 지역에 기도 맛집이라는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함께 기도할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된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가슴에 생생히 새겨지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